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잔인 되었네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이제 나 주를 뵙으니 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제 나 주를 뵙으니 주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사야 말씀 묵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남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간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판과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과 선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배소.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말씀 올려드립시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할 거라고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고통 중에서도 그걸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없애줄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시간 나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서도 역시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님 지금도 신실하시고 주님 지금도 선하시며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마음껏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 감사할 것보다도 불평할 것이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직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아멘 주시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는 여기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고 또 누군가는 일상에서의 도전과 허락된 고난들로 인해 고되었다고 이렇듯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은 복되고 복되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 예수인교회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순결하여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예수인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낭만과 힘듦이 찾아오는 시기를 분명 지나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드러날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고 담대히 각자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붙어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각자 매일의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우리 예수인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고되다고 생각했던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각자를 더 세심하게 만지신 시간들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였습니다. 예배의 방법과 형태도, 교제의 방법들도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 이유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체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형식과 헛된 제물을 한 번도 바라신 적이 없으셨고, 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저희 연결된 삶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혹 바뀐 예배의 형태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아버지께 집중하여 드리는 마음이 바뀐 것들이 있다면,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돌이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신재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청년교회와 예수인교회의 목자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능력의 오병이어를 경험하여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또 세우신 교사분들도 여러 상황 가운데 각자 다르지만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각자를 바라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신재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각자의 삶에 깨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시선을 돌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책갈피를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4장 19절을 펼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찾으셔서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쭉 한 2장 넘긴 다음에 4장 19절을 펼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래에 나가는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책갈피를 넘겨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일주일 약 한 10일 정도죠. 10일 정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보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겠죠. 아마도 베드로가 말로 전한 것을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던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신라라고도 불렸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베드로가 쓴 성경이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르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예수님의 소중한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제자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대표적인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었던 그 변화산이라는 사건에 갈 때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등장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고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셨을 때 막 베드로가 막 말렸죠. 물론 그것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졸졸 따라가죠. 그러다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너 말투가 완전 똑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를 저주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그러자 닭이 꼭 끼어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막 통곡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막 생각나서 막 통곡했다라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부인을 한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를 가시죠? 갈릴리를 가세요. 많은 제자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러 그 갈릴리로 가시죠.
만약 이런 소문이 들렸으면 베드로가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유, 염치 없고 막 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가 찾아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마치 덮어주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이렇게 총 3번의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부름대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베드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시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은 베드로의 생생한 경험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여러분 책갈피 해놓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그 용법은 어떤 용법이냐면 하나님의 온화하고 친절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약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약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봐요. 고대의 이야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약 67년도에 순교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 순교를 했다고 쓰는데, 그럼 64년에서 66년 사이면 베드로가 거의 죽기 전 3년에서 1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썼겠어요?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썼겠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이 쓰여져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이 온화하고 친절함, 내가 주를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배반하였어도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을 찾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1차 수신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약 64년에서 66년경 사이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내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로마를 의미해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로마라는 이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로마 전역으로 박해가 퍼져나가지만 1차적으로는 로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박해가 점점 더 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특별히 이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쓰는 말 중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진짜 많냐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는 전해주려고 정말 애썼을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약 언제 순교했다고요? 67년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속에서 그가 이 편지를 써 나갔을 때, 물론 그가 이때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쓴 것으로 보아 아마 베드로도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주시되 앞에 지금 밑에 나오는 그 자막에 나오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사님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아멘 화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아멘인가요?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에 분명한 아멘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먼지처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리고 말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해서 흔들리지만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중심이 있다면 갈 때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바람이 그치면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저는 왜 이 말씀이 와닿았냐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상황, 지금 고난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반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그냥 흘러가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확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편지간에 선포했으면 정말 막 침이 튀기도록 막 강하게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여기서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베드로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힘써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옳은 일을 하기에 힘씁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기에 우리가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더욱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예수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일 프로젝트 일주일에 성경 1독 여러분들 잘 진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1일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교회 수요예배가 목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어른들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면서 수요일날 우리가 줌으로 함께 했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날 7시 30분에 똑같이 줌으로 우리의 말씀을 큐티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고 목요일날 7시 30분에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 줌으로 함께 이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양경아 선생님이십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메일로 기도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늘 고백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방,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처소를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방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방구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일주일도 힘차게 말씀 안에 살아가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